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하나님이 안전한 분이심을 내가 먼저 충분히 누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라는 것은 안전함,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인 평강 또는 평화, 피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아니면 하이 이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샤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람이라는 말은 온전함, 충만함, 부족함이 없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마치 수천 조각의 퍼즐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퍼즐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본 분 계셔요? 1000 piece 아니면 어떤 분은 3000 piece. 그거 저는 그냥 시작도 안 하고 포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거 잘 맞히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9999개를 다 맞췄어도 하나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졌을 때 그 완전한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전한 퍼즐 그림처럼 맞춰졌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 서스럼 없이 교제했고 사람과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사랑했으며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샬롬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마치 완성되지 않은 퍼즐처럼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증오와 미움의 역사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렸던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와 동굴로 도망 다니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목동이었고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진정한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요즘 누구 쓰고 있나요? 웰빙? 청년들 들어봤어요? 웰빙?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웰빙.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가 원만하고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상태를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삶의 진정한 이 웰빙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그래서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그래서 웰빙을 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좋은 집을 사고 원하는 것을 누리면 나 정말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게 웰빙인 거예요. 좋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웰빙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이 때로는 갑자기 아파지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이 찾아올 때가 있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러면 웰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를 알아야 웰빙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도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웰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인생이었지만 오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고난과 전쟁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에서 15년 동안 쫓겨다니며 광야와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울은 때로 이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자 급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들마저 배신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장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밤마다 탄식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그의 눈물과 고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사모한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천 명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의? 세 글자? 한 단어? 안전함. 한 단어? 안전함. 그러면 평강, 평화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세 글자? 세 글자. 바라봄. 전쟁이 있는 지금 여기, 싸움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 그게 평화를. 우리 사실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과 싸우고 울고 선생님께 혼나고, 어린아이도 인생의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오히려 상처와 고통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망가지고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온전한 퍼즐이 아닌 망가지고 손상된 퍼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웰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망가지고 깨진 퍼즐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퍼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깨지고 망가지고 손상되어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퍼즐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모든 퍼즐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퍼즐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의는 안전함, 두 번째 평화는 바라봄. 누구를 바라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복된 평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